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누군가 주면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요.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선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런 선물들이 있으신지요? 저도 기억에 남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 속에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선물인데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선물은 제가 군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받았던 선물입니다. 그때 같은 이제 교회에서 섬기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입으시던 코트를 제가 사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사모님이 주신 이유는 그 코트가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이제 병이 찾아와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유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잊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한 번은 날로 저희 장모님 교회 예배당에서 그 코트를 딱 입고 있었는데 난로 옆에 있다가 그 코트의 등을 동그랗게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어떡하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이제 코트의 본사 만든 본사까지 어렵게 연락을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감쪽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잘 아끼느라고 안 입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겉옷이 있거든요. 그 능력의 겉옷 그런 것처럼 저에게 참 귀한 옷이어서 그래서 오늘 그 코트를 입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저기 걸어놨어요. 그 옆에 깔고 앉은 거 아니에요? 거기 있습니까? 네. 코트를 보기만 해도 입고 있어도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인품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선물은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선물인데요. 여러분 혹시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나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8, 90년대에 굉장히 히트했던 선물 세트입니다. 오리온, 혜태, 롯데 이런 과자 회사들이 자기 회사들의 과자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명절 그런 데 특별한 날에 친척 어른들이 오실 때 꼭 사가지고 오셨어요. 특히 이제 서울에 사셨던 저희 이모하고 막내 삼촌이 그걸 잘 사오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모하고 막내 삼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동네에 있는 가게 하나가 우리 집에 다 들어온 느낌이랄까.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가 다 그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꼭 저희 엄마는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높은 장롱 위에 그 올려놓으시고 말 잘 들으면 하나씩 꺼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여기는 높지 않은 저희 집은 이제 그 과자를 냉장고 위에 올려놓는데 저희 집 애들은 어디 똑똑해서 그런지 의자 놓고 올라가서 지네들이 먹고 싶은 거 몰래 다 꺼내 먹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 장롱 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놓여진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그 박스만 봐도 굉장히 행복했고 또 안 먹어도 그런 배불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이에요. 오늘도 선물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이런 예배당도 선물입니다. 생명도 선물이고
우리의 시간도 선물이고, 학생이라면 공부하고 있는 것도 선물이고, 직장에 다니신다면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가족도 선물이고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과정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요,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장애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참 기쁜 고백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세상의 선물들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선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 선물로 인해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을 다 주신 줄 믿고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뭘 받은 거예요? 구원. 의심하지 마십시오. 난 더 이상 죄가 나를 노예처럼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뭘 얘기하냐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세트 안에 무엇이 꼭 들어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꼭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시지요? 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구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마치 받았던 그 과자 선물 세트라고 하는 걸,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그래야 그 안에 어떤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과자가 어떤 맛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풀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보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들을 더 좋아해요. 그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위험한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가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 그죠? 당신들이나 잘 믿어. 당신들 믿고 천국 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 또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밭에 감추어진 뭘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딱 발견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요. 억눌리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의 절기로 무엇을 지내고 있지? 어떤 절기를?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이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막 흐트러지고 어디 다른 데가 있고 이런 시선들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 행복하고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분이 사셨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책 한 권으로 한번 비유해 보신다면, 그래서 1년에 한 페이지씩 우리가 써내려 간다면 우리는 길다면 한 100페이지 정도, 그 정도의 책 한 권을 쓰고 가는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쪽을 쓰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 쪽을 써내려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41페이지에서 이제 42페이지로 이제 막 넘어가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 젊죠? 네.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인생의 책 안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페이지도 있을 거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했던 순간이 기록된 페이지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이 책 안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존재가 바뀌는 순간이 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긴 인생의 페이지를 쓰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홍 장로님. 98세. 98페이지. 네. 그죠?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인생을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장로님의 그 수많은 경험, 그죠? 일제시대도 겪으셨고, 6.25도 겪으셨고, 우리 긴박했던 현대사도 겪으셨고, 내년이면 2020년. 네, 저 어렸을 때 2020년이면 사람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왔네요. 네, 물론 이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그 장로님의 그 긴 인생 가운데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항상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60이 넘어 교회 나가셨을 때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근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받은 그날의 이야기. 장로님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강례상 뒤로부터 가시관을 쓰시고 빛나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신 그 환상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그때처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장로님의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때 그 일은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장로님의 그 인생의 책 한 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페이지로 장로님이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도전이 되었고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장로님이 그걸 예수님을 보시고 그때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나요? 목사님 보셨냐고. 목사님 못 보신 거야. 질문인데 그렇게 하셨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나는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신 거죠. 이거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마 장로님의 인생의 책이 정말 있다면 그 페이지는 표신하게 접어 놓으실 거예요. 접어 놓으셨을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페이지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인된 내 삶에 훅 들어와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가치관을 싹 바꾸고, 그런 과정들이, 그런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몇 페이지쯤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 페이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의 책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52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족의 그런 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안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돼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이 삶의 그 무거운 짐 같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뭔가는 버려둬야 돼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뭘 버려뒀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좀 심한 사람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좀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는 버려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버려두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버려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무거웠던 짐과 같은 그 인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외롭게 살던 부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삭개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왕국의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날이 그 네시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고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무궁무진하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던가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성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성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는데 저건 아니야. 저건 진짜 같아.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닙니다. 세례까지 받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따라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걸 또 이 전직 마술사 시몬이 딱 봐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딱 줍니다. 왜요? 그거 나 주라고. 나도 사고 싶다고. 그거. 그 안수의 권능을 자기에도 달라고. 세례는 받았지만 시몬이 아직 잘 뭘 몰라서 그랬겠지요.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세속적인 사고가 알게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교회 능력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갔을 때 교회는 풍부하지 않았어요. 결코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 중에 돈으로 산 거 있으세요? 없어요. 못 삽니다. 헛수고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지막 9절에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 의나 내 노력이나 그런 것들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과 전함의 차이가 있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건 은근히 그 복음 뒤에서 자신이 드러나도록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선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설교가 코트가 남지 않고 종합 선물 세트 과자가 남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만 여러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또 잘 들으면 돼요. 네, 이제 좀 좋으셨더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여기부터 잘 들으면 이제 오늘 설교 또 들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남은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페이지를 앞으로 적어 내려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 있다면 그 인생의 책 속에 분명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받았다면 그 페이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조금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만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책을 훑어보시는 주님께서 훑어보시면서 네가 여기서 이쯤에서 나를 만났구나. 이쯤에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네가 받았구나.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너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그 정말 선물을 받은 자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소망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기쁨과 선물로 인하여서 은혜와 감사를 먼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다시 감사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